자, 오늘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말해놓고 혼자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지. 이게 진짜 다시 해도 참 그럴듯한 말이죠. 정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그거를 얼마나 확신에 차서 했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할 때 저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했었는지, 그 만족했던 만큼 스스로 정말 미숙했구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미숙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이 미숙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을 텐데 또 이 말씀을 이제 대할 때 그 말이, 제가 했던 말이 또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은 하지 않으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은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게 또 같이 T자로 시작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죠. 참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 말도 참 멋지고, 그렇다고 또 제가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했던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밑에 13절을 한번 보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한번 볼게요. PPT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절대 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일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페일라스, 원어로 페일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페일라스모스가 외적인 고난들, 어려움들을 포함하고 외적인 고난들을 말하고 동시에 이 내적인 유혹들도 함께 페일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때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 시험도 페일라스모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경험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시험도 페일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이든 외부에 있는 시험이든 뭐 이게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이런 거 가림 없이 다 테스트, 템테이션 다 페일라스모스가 쓰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걸로도 쓰이고 저걸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을 했는지 의아스럽죠. 왜 그렇게 된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스스로 참 내가 정말 미숙하구나, 내가 정말 미숙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전에 힘들 때, 청년 때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가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청년 때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솟구치는 혈기와 함께 막 음욕을 찾기가 참 힘들죠. 그런 거를 막 이제 그런 시험들이 막 찾아오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지 사탄이 지금 나를 이 템테이션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이게 지금 뭐지? 내가 왜 이럴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마귀가 나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냐? 이거를 구분하는데 에너지, 그것 자체만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수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거는 세상의 흑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젊을수록 그 흑백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흑백이 분명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이 시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시험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됐든 그것이 다 오늘 본문의 시험, 페일라스모스, 이거를 또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시련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만 견디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두 개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테스트,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든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그냥 뭐 일어나라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탄의 시험, 또 욥을 찾아왔던 사탄의 시험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니까 한번 견뎌봐, 아니면 이거는 유혹이니까 네가 이겨내야지, 이런 말을 안 해요. 아, 이제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거는 옛날에 그랬던 게 아니고요. 뭐 지금도 미숙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하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시험, 뭐가 됐든 이 시험 페일라스모스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야고보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는 나는 빼고 너희만 이라는 말인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무 죄가 없고 저는 너무 깨끗하고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여러분의 저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 내 형제라는 부름은 나도 너희들의 형제로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도 이 시험을 겪고 있는 거죠. 자기도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야고보는 그 시험을 동일하게 견디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어렸을 때 지금 돌아보면 아 그건 참 별거 아니었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많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꼰대력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그게 정말 힘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도 그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힘든 와중에, 자기가 힘든 와중에도 형제들이 그 시련을,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를 감동하셔서 시련 중에 있던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이후로 오는 교회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동일하게 지금 오늘 시련을,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주시고,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럴 때에 그 초대교회가 시험 가운데 정말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살아났던 것처럼, 회복되고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사도 야고보의 편지를 이제 떠들어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딱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그대로 받아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진짜 그걸 그냥 글로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변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태야? 뭐 고난이 오고 어려운데 기뻐하래. 이게 정말 여러분 고난이 즐거우세요? 근데 기뻐하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겪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련 중에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태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기뻐? 힘들어? 이 힘든 일이 기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말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올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든 일들 연속으로 닥치면 어이가 없잖아요. 이제 막 뭐야 이렇게 어이가 없어져서 헛웃음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 어려움들 가운데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고 좋아 막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그냥 다 정신줄을 맥을 탁 놓고 너무 좋아 이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히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인내를 온전히 세워가기 때문에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 인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long suffering 이런 게 아니고 steadfast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견고함, 확고함 이런 뜻입니다. 견고함, 확고함. 시련이 견고함과 확고함을 키워주는데 이 견고함과 확고함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확고함과 견고함이 우리가 겪는 시험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이게 더 가치가 있어서 이게 오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김은찬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마침 또 김은찬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은찬 형제가 근육의 진심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근육의 진심인데요. 이 은찬 형제에 따르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시련을 만나야만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나야 돼요. 먼저는 첫 번째 만나야 되는 시련이 뭐냐면 지금 내 몸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시련입니다. 네 몸뚱이가 참 나쁘다. 내 몸뚱이가 정말 나쁘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시련이 먼저 오는 시련이에요. 이거는 저처럼 이제 살찌고 배 나온 나쁜 몸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평소의 식습관, 내 평소에 먹는 그런 식습관,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틀어진 골반과 뭐 척추, 목 이런 것, 관절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은찬 형제 같은 경우는 뒤에서 사람이 걷는 것만 봐도 골반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은찬 형제가 이제 요렇게 한번 요런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런 자세를 해보면 하라고 하는 은찬이는 잘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될 뿐더러 그거를 괜히 했다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 고통이라는 시련이 찾아오면서 내 몸이 엉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PPT 한번 볼게요.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실력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요. 자, 한번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지금 공기가 좀 탁해가지고 오자마자 벌써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 그게 여기 시험이 페일라스모스로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유혹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이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약하고 욕심을 갖고 있고 더 나가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여기는 믿고 있는 우상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내가 그 시련이 나에게 지금 닥쳐온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숨어 있는 우상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먹어라, 좋다 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제 악이죠. 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선과 악에 구분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이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가 돼요?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매일 받겠죠. 매일 봐도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내가 스스로 기준이 돼서 내가 옳으면 너는 틀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맨날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려, 넌 내 말 들어야지. 여기 똑같이 이 사람도 내가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옳고 이게 그른 거야, 그럼 다 맞아요, 이게 옳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맨날 그렇게 안 되죠. 각 사람이 다 신이에요. 다 신.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크죠.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목사들만 100명을 모아놔도, 목사들만 모여있는 무슨 세미나 같은 데 와도 여러분이 한번 갑자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은 금방 우리 목사님 저기 있네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저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째고 놀러갈 생각만 품으면, 맨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자주 이제 좀 놀러갈 이제 마음이, 야간 자습 지겨워가지고 놀러갈 마음을 품으면 머리가 큰 게 방금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방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튀면 머리 작은 친구들보다 자리 빈 게 티가 나가지고 그날은 정말 크게 걸렸어요. 나중에 애들이 정말 너는 가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다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머리 큰 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 언제? 내가 튀려고 마음 먹으면 또 나 선생님 금방 알 텐데, 그럼 그냥 맞을 작정하고 나가는 거지 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머리 작은 사람들 고만고만한데 하나 이만한 애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몇 명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자, 이 결혼 반지 왜 낍니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결혼 반지 끼고 계신가요? 큰일 났네.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데요. 그런데 이 결혼 반지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즉시 장애물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내가 얼마나 물질에, 음욕에, 일탈에, 소유와 성공, 혹은 나 자신이라는 이 우상에 내가 약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깊숙한 마음속에서 그것을 얼마나 내가 원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그것들을 막 다양한 이름들로 막 이제 없는 척하고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이러지만 내 안에 사실 어떤 사람의 의의를 막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를 하고 아주 목사가 저러면 안 돼 그러는데, 그럴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저를 성찰해 보면 내가 저걸 원해서 나는 못 가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쟤를 저렇게 비난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막 욕해요. 욕하다 보면 그게 옳지 이런 거는 나중이고,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가끔 깨닫습니다. 내가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것을 원하는구나. 내 한마디면 탁탁탁 움직이는 것들을 나도 추구하고 있구나, 내 안에.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눌러는 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누군가 하고 있으면 막 비난하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지금 덮고 있구나. 근데 내 안에 그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갑자기 성도 수가 팍 줄어가지고 안 오고 막 이럴 때 이게 막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시련이 찾아온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그러면 내 마음에 너 지금 빨리 커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너 몰랐는데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내 실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 실력을. 이거 지금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포장을 해놓고 그럴듯하게 아닌 것처럼,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나는 성적이 그래도 중간은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안에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유혹이든 아니면 테스트든 찾아올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의도와 우리 안에 감춰진 우상들과 우리의 형편없는 상태와 실력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상태가 안팎으로 지금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식사량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은찬이가 말하는 깨끗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라고 말해요. 그럼 진짜 내가 먹는 건 다 더러운 음식이라는 거잖아. 근데 꼭 그걸 깨끗한 음식이라 그래요. 그 깨끗한 음식이 뭐예요? 닭의 가슴들. 그럼 왜 이렇게 닭의 가슴들만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 닭의 가슴들을 깨끗한 음식, 그거하고 야채,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만 먹어요. 그거 깨끗한 음식. 나머지는 여러분 다 먹는 거는 더러운 음식인 거죠. 그래서 몸에 더 필요 없는 그런 해독들을 이제 쌓게 되는 그런 거. 우리가 식사량을 조절하고 소위 그런 깨끗한 음식을 먹고 바른 자세로, 우리가 우리 형편과 실력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바른 자세로 운동을 시작하게 될까요? 아니죠. 안 됩니다. 이게 그러기에는 나의 나태함과 이 익숙함이라는 관성이 너무 강해요. 이 나태함과 익숙함이라는 관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서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자, 올해는 돈 빼고 살 찌우지 말고 살 빼고 돈 키우자, 이러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체육관을 끊었다고 해도 하루 갔다가 알배서 이틀 쉬죠. 하루 갔다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쉽니다. 다시 하루 갔다가 힘드니까 역시 운동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빵을 사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관 3개월 끊어둔 게 싸다고 3개월을 이제 끊잖아요. 6개월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내 의지야 그러면서 6개월 끊고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그게 아까워서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저격하고 있는 표적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절대 표적 설교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관성과 익숙함의 그 관성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 몸에 문제가 생겨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맞던 옷들이 하나도 안 맞는 거는 약과고,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금방 조금만 뭐 하면 한참 쉬어야 되고, 이런 체력이 금방 고갈되고 피로해지기도 하고요. 저처럼 겉으로 허리나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속병들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식습관과 자세, 생활 패턴을 바꾸고 바른 자세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시련을, 큰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극심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얻었죠. 100세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20대보다 30대, 40대가 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100세에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그 애가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이삭을 숭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이삭이 번제를, 자기 태울 번제인지도 모르고 그 번제 그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등짐을 져요. 나이 든 아버지가 아니라 이삭이 등짐을 지고 산을 올라갈 만큼 장성할 때까지 10수년 동안 이삭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됐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련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워낙 유명한 성경의 인물인지라 우리가 이제 그가 시련을 만나게 된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시련 당할 만했네, 이렇게 시험 겪을 만했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마치 어느 날 몸의 이상이 우리에게 자각되고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몸의 이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대강은 짐작을 하지만 분명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말하기가 참 모호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역시 그 특징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이제 개미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계속 막 모래를 막 파면서 올라가도 계속 미끄러지고 그 이유는 결국 알 수가 없어요. 모호합니다. 뭐 때문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뿐이지 뭐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됐는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심지어 의사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 모호함이 큰 영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의 특징입니다. 차라리 성당처럼 고해성사를 신부님한테 하면 신부님이 보속을 하죠. 고해성사로 제가 이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부님이 보속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 기도문을 뭐 10번 하십시오, 20번 하십시오. 우리 뭐 주기도문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를 20번, 30번 외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번씩 외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속을 주세요.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사회봉사를 몇 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으면 보속을 해줍니다. 이러면 차라리 속이 시원해요. 요거 시키는 거 나는 죄를 고백했고 이제 신의 사자인 신부님이 이렇게 보속으로 뭘 했으니 난 요것만 하면 이제 이 죄는 용서받은 거니까 이제 시련이 끝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번 기도하고 점심에 또 한 번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한 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사역 가운데 한 번 간절히 매달렸는데 답이 없고, 또 2번, 이 사도 바울 정도가 간절히 매달린다는 얘기는 며칠 정말 죽기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이 없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또 아니니까 또 안 되겠으니까 또 한 번 그렇게 작정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3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육체의 질병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것이 뭐 간질이냐 안질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답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포함해서,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육체의 질병을 포함해서 능욕, 일을 하는데 욕만 먹어, 능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궁핍, 돈이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늘 간당간당해, 이 궁핍, 그렇죠. 그다음에 박해와 곤고, 쉽게 말해서 괜히 여기저기서 시비 걸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체를 포함하는 게 육체의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런 것 괜히 시비 거는 이 딴지 걸으면서 쫓아다니는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계속 여기저기 쫓아오면서 딴지 걸고 맨날 소문 내가지고 쟤는 진짜 사도도 아니라고 소문 내고, 이런 것 좀 싹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좀 제거해 주시고 돈도 좀 밀어주시고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우리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매달렸는데도 응답을 안 하세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다가 3번째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매달렸을 때 3번째가 되어서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대답이, 그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고난을 주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고난을 너에게 허용하고 너에게 고난을 주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너의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끝장이 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 능력 있지? 그런데 그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는, 너가 가시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너의 그 능력이 이 끝장이 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요, 그리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감춰있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져 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시련 속에 오히려 견고함과 확고함, 그 전에 다른 데다가 그냥 합리화할 뿐이지 다른 곳에다 발판을 두고 있던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오히려 견고해지고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이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깨닫고 우리가 편지 쓰고 성경 쓰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련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참 고통스럽죠. 우리는 나 진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고 매가리가 없고 이렇게 우울하고 막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나? 알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혼이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 자체도 힘든데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고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묵묵히 영적인 트레드밀에 올라가고 바벨을 들어 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영적인 트레드밀에 올라가고, 러닝머신이죠. 이 러닝머신에 올라가고 그리고 바벨을 들기 시작해야 될 때예요. 하루 트레드밀 올라가서 유산소 운동한다고 몸매가 변하는 거 아니죠. 하루 이틀 올라가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하는 거 아니고요. 한두 달 바벨 좀 들었다고 해서 근력이 급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트레드밀에 올라가고 바벨을 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전에 즐기던 술과 담배, 야식 같은 것들, 더러운 음식이죠. 그런 것들의 유혹을 덜 받고, 내가 지금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유혹을 덜 받고 잘 되지 않던 바른 자세가 조금씩 돼가고, 그리고 더 오래, 더 무겁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때에 트레드밀을 그래도 하고, 그래도 바벨을 오늘 비 와서 하기 싫은데, 내일은 해가 떠서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꾸준하게, 또 혼자는 너무 힘들면 교회 동료들과 함께 그래도 오늘도 들자, 그래서 같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무겁고 더 오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체력이 내 몸의 안과 밖이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몸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바울과 같이 한 번, 두 번 기도와 말씀과 같은 본질적, 이거 굉장히 평범합니다. 너무 뻔한 소리예요.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일에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화끈한 뭔가를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목사님 불을 좀 던져 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불을 어떻게 던져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찾아서, 그리고 막 어떤 영적인 집회에 누가 뭐 불을 내려준다, 이런 데를 매달리고 머리를 대고 그래 가가지고 한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떤 영적인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2, 3일 가면 끝납니다. 뜨거워. 다 모든 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2, 3일 지나면 여러분 똑같아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 목이 시원하죠. 그러나 하루 지나면 또 목말라지는 건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같은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보시기를 바래요. 당장에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기도와 묵상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게 뭔지 뭐 때문에 이런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련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안에서 우리를 찾아온 것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하는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했을 때, 꼭 숫자로 세 번째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처럼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어디 들어간 게 아니죠. 기도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일하는 와중에 기도해보고 또 하고 또 이렇게 세 번째 했을 때 너의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끝장났으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라고 돼 있는 영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perfect and complete라고 돼 있어요. perfect and complete.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erfect and complete라고 써 있는데 세상에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인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 중에 누가 퍼펙트예요? 사람 중에 누가 퍼펙트합니까? 그런 분은 누구뿐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감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다는 소망, 전보다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쓸모가 있고 좀 더 동정적이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해가듯이 좀 더 동정적이고 좀 더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시련을 견뎌낸 이후에 찾아오는 더 좋은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로 기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역설적이죠. 그러나 이 신앙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림 하나가 마음속에 떠올라요.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늘 떠올리는 그림인데요. 자, 믿음의 시련이 없어서 인내, 이 견고함과 확고함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미숙한 수준에서 보고 또 그렇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책 한 권 읽었을 20대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때 모든 게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학위가 생기고 목회를 해가면서 지금 저는 세상에 정말 흑백으로 갈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이거를 많이 깨닫게 돼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이런 시련과 시련을 통해서 견고함과 확고함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미숙한 수준에서 저 높이에서 봅니다. 저 높이에서 봐요. 또 그렇게 대하기 마련이에요. 하면 할 수 있잖아,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나도 했는데 돼, 이렇게 돼요. 세상의 아픔을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공감을 할 수도 없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아는 세상이 다 불타버리는 것 같아요. 저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힐끔 보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많구나. 내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많구나. 내가 의지했던,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내가 믿었던 인간관계, 내가 믿었던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이렇게 힐끔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 맛을 보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보게 되죠. 이렇구나. 와, 저 사람이 이래? 와, 저게 이래라는 거를 저렇게 보면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들이 막 찾아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도 알게 돼요. 내가 믿었던 영적인 지도자, 내가 믿었던 꿈꿔왔던 교회,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여자 문제 이런 것도 다 날아가는 거, 저도 목사로서, 신학생으로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꼭 교회 이런 거 아니라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이 다 불타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처음엔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런 너무 아프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치 책을 쌓아가듯이 묵묵히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가면 우리는 그 구름 위에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길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끝장난 그곳에서 일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주님만 견고하게 의지하고 확고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방축천을 걸으면서요. 도심 속인데도 이제 여기 걸으면 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 마음이 청량해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마음에 번잡한 것도 참 가라앉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종종 나갑니다.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물 속에 있는 돌들이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라는 거침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편하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이 늘 잊어지지 않는데 중등부 때 받은 헌금 봉투에 헌금 기도 제목에 이런 게 써 있는데 그게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아이고 이 15살 16살짜리가 무슨 시련이 이렇게 많길래 이런 기도 제목을 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편안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어떤 아름다움도 나타낼 수 없는 무익한 인생으로 그저 흘러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돌들이 있으므로 우리 삶이 노래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 누가 들을지,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근데 누가 들을지 몰라요. 듣는 사람이 있겠죠. 듣는 그 누군가에게 노래가 되어지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는 인생은 이 시험을 견뎌내는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을 오히려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